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여전히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치 짙은 안개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젖어 옵니다. 더 힘겨운 것은 외로움이라는 이야기죠. 이전에는 친밀감 속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며 안온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고독감 속에서 오늘 살아가기 힘겨운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 비스듬히 기댄 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는 연약한 이들조차 품고 살아가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들은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냉랭한 세상을 녹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끼고 존중하는 우리 고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우리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권면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화가가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림이 팔리지 않는다라고 원로 화가 앞에서 푸념을 하였습니다. 그림 한 장을 그리는데 3일이면 그리는데 그림 한 장을 팔리는 데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로화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3년을 투자했다면 팔리는 데는 3일도 걸리지 않을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수없이 거듭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만들고자 하는 진지함, 애절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지함이 없는 노력은 쉽게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거룩함을 쌓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룩함은 아니지만 남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룩함이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지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지함이 바로 삶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고 그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목사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의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성경을 읽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행동하는 것보다 너무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렇다면 나는 바리새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이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서 있는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거룩할까? 진지하게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 삶에서 거룩함을 방해하는 게으름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게으름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잠언 말씀에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뭔 줄 아느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모습은 게으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세수도원의 7가지 죄악을 규정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게으름, 권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들 사이에 만연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게으름이었습니다. 한 신학자와 한 의사가 대담을 나눕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 병은 인간의 최대의 불행이며 질병 중에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 병은 수술로도 치료할 수 없고 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신학자가 고개를 저으면서 그것은 암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의사는 아닙니다. 아무도 이 작은 악마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악마의 이름은 게으름입니다. 라고. 이것이 인간을 비참하게 하고
어리석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술을 마시게 하고 사창가에 가서 몸을 그리고 영혼을 파는 미치광이가 되게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거룩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거룩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한 그 신앙인에게 신앙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게으름과 연결을 시켰던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타협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일반적으로 타협이라고 하는 무서운 덫에 걸려 있습니다. 타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깨어있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타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늘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사단을 생각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느냐? 어디에 더 많은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너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왕이었지만 삶의 영화가 주어졌을 때 그는 아주 작은 타협을 시작을 합니다. 게으름 때문이죠. 그가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상숭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열왕기상 3장 3절과 민수기 33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작은 타협 때문에 더 큰 타협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에는 그의 말년에 그의 부인들이 믿는 이방인의 신을 섬기게 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의 문제만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예배의 감각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점점 가정 안에서 편안한 복장과 편안한 자세 가운데 온라인 실황 중계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가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여미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진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길어진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에서 실시간 예배 상황 중계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타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묻고 싶습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은 지금 그들은 과연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 그 무거운 마음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타협은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 하나가 우리 삶의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부지런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부정함을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거룩함에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면서 타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룩하게 살려면 늘 삶의 근원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한나 이보의 마리아 영성각기 책에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알프스산 남쪽 기슭의 어느 마을 속에 한 노인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계곡 속에 흐르는 물 가운데 여러 가지 잡동산이나 더러운 것들을 다 그가 걸러내는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이제 마을로 흘러가서 마을의 샘물을 깨끗하게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관광 요소로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시간이 흐르는 어느 날 마을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마을의 비용을 감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할아버지를 지금까지 고용하며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마을의 샘물도 깨끗하고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인을 해고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마을의 샘물이 흐려지기 시작을 하고 악취가 나고 드디어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인이 뭘까? 몇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흐르는 계곡물 속에
돌들이 가로막아서 물이 더 이상 흘러내리지를 않았고 수많은 불순물의 찌꺼기들이 고여있는 상황 속에서 썩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불순물의 여러 잡동사니를 제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을이 깨끗한 우물을 갖게 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그 노인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샘물이 깨끗하게 변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산을 관리하는 그 노인이 그 마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더럽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거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시야 왕 죽었던 해입니다. 이스라엘가 살던 때는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강탈하고 거룩한 백성을 침략함으로써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들 속에 신령함과 거룩함이 넘쳐 흐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체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에서 벗어나서, 부정함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습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갈망하는 거룩한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빚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모습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취가 난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제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게으름, 타협, 그리고 우리의 그릇된 모습의 근원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